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지금 죽여 놓고 했습니다. 이제 깼습니다. 아 잠시만요. 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생방송을 지금 잘 못합니다. 어쨌든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이 밤에 정말 재미나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실방을 보시려고 많이 기다렸을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이쁘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신영 선교사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애국 방송을 하면서 두 번째 제가 실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너무 서툴입니다. 많은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생방을 하는 거 많이 봤지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애국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애국 방송 우리 그 동지들이 애국 동지들이 너무나 힘을 주셔서 아 나도 한번 실방 도전해 보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많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앞으로 애국 시민, 애국 동지들과 함께 자주자주 만나서 저와 함께 저희의 탈북 스토리 그리고 저희 남한 정착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저녁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 참 여러분 지금 아이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이거 실방은 보면서 하라는데 제가 지금 카메라만 쳐다보다 나니까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타이틀이 제목이 사막에서 울부짖는 여인들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무섭지요? 저도 이 제목을 무섭게 달았습니다. 사실 제가 대한민국에 가서 축복의 땅으로 라는 책을 쓰면서 그게 들어갔던 소제목이 바로 사막에서 울부짖는 여인들의 절규. 사막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막 하면 여러분 지금 막 이 공기가 나쁘지요. 저 사막에서 들어오는 이 나쁜 공기, 나쁜 먼지, 미세먼지. 근데 미세먼지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막은 저희가 이 대한민국 오기 전에 중국에서 그 두만강 압록강 국경을 떠나서 그리고 북경에 들려서 그다음에 내몽고로 알린이란 곳에 가서 거기에서 사막을 저희가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한번 바람이 분다 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 하면서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만 저희가 사막에서 겪었던 그 먼지 모래바람은 정말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 상상할 수 없었던 사막의 먼지 모래바람 속에서 정말 눈만 뜰 수만 있다면 북두칠성을 찾았고 북두칠성을 찾아서 따라가느라면 바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38선 우리가 이 철조망 하나 사이를 두고 그리고 남한으로 올 수 있는 너무 가까운 거리인데 우리는 두만강을 건넜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 광야에서 3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겨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갈 수 있다. 거기 가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오려고 그때 바로 북경에서 얼렌으로 내몽고 얼렌에 도착을 했고 그 얼렌에서 바로 대한민국 오는 길을 찾는다는 것이 철조망이었습니다. 그때 그 철조망에서 저희들은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철조망에서 눈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이면 국경 수비대에 잡히고 그리고 지치고 지쳐서 그 사막의 먼지 모래바람에 쓰러지면 목숨은 붙어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는데 먼지 모래바람이 사람을 덮고 덮고 해서 그 자리에서
먼지 모래바람에 생매장된 그런 시신들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으로 오자마자 제가 축복의 땅으로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가장 쓰고 싶었던 내용이 사막에서 울부짖는 여인들의 절규, 이 내용을 담았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실방송에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낮에 피곤하셨겠는데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그리고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땅을 오려고 지금 이 순간도 사막의 먼지 모래바람 속에서 뒹굴면서 쓰러지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있을 많은 탈북민들에게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함께 나누고 싶고, 그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안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글이 잘 보이지 않아서 최정남님 들어오셨네요. 최정남님 너무 감사합니다. 추옥란님 들어오셨네요. 여러분 정말 실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방송을 통해서 자주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을 때 한 하늘 아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같이 삽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이 땅에 태어난 남한 분들이건 우리는 같이 사는 한 정말 형제고 자매고 한 혈육이라는 이런 마음이 저는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 들어오시면 너무나도 반갑고 첫날에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이거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인사를 해 주실 때 어떻게 말할 줄을 몰라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댔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실방송을 보다가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정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 글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정말 이게 글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안경 안경 쓰고 싶네요. 정말 여러분들 이름 몰라서 죄송합니다. 추옥나님, 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영어로 쓰셔가지고 이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영어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애국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고, 사실은 저녁이면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찬양도 듣고 설교 말씀도 듣고 TV도 보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운정 참전교회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애국방송 축복합니다. 예, 운정 참전교회님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실방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서툴게 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사실 이쁩니다. 나이 좀 먹어서 그렇지.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저희 나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게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에서 울부짖는 여인들의 절규 하면 여러분 제목이 너무 무서워서 이 밤에 좀 즐겁게 기쁘게 좀 얘기를 주제를 정하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자꾸 깨면 날의 날마다 운정 참전교회 고병천 목사님이시네요.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힘을 얻고 제가 오늘처럼 실방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늘 힘과 용기를 얻고 힐링을 받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도 사랑제일교회에서 하셨죠? 너무 정말 귀한 설교,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도 꼭 필요한 설교였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수준영 선교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막에서 울부짖는 여인들의 절규, 제가 다시 한번 제목을 상기시킵니다. 저희가 이제는 중국 땅에서 더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왜? 자꾸 중국에서는 체포해서 북한으로 북송시킵니다. 북한에 한번 갔다 오면 이 심장이 수명 감소가 10년 수명 감소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포에 떨고 옆 감방에서 전기 고문 당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감옥으로 찾아오셔서 그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중국으로 다시 옮겨놨을 때 더는 이제는 북한 고향 땅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한국으로 가자. 사실은 한국은 적대국이라고 우리는 내가 한국으로 가면 가족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한국으로 갈 생각을 못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체포돼서 북한으로 북송되고 보니까 이제는 더는 있을 수가 없다. 중국 땅에 더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루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루트를 찾고 보니까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라디오에서 한 먼저 탈북한 탈북자들이 여러분, 정말 저 앞에서 이상하게 놉니다. 고명찬 목사님 TV를 들고 지금 글을 써가지고 나를 보면서 저를 보고 지금 고명찬 목사님께 인사드리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초옥란님, 너무 귀한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제가 이렇게 글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채들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아유, 어? 뭐라고요? 네. 여러분, 너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병찬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저희 지금 1000명이 됐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집회하고 300명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백 명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지금 10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장계현 은혜 TV를 지금 1000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구독자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사명자로 가면 된다. 구독자가 그렇게 뭐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례비 주시면 그 사례비를 가지고 또 이 축복의 땅으로 책 나가면 저는 그걸 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을 했습니다. 외주 제작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글쎄 고병찬 목사님 운정 참정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3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거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네?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오늘이 지금 지금 1000명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만세 부를 수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 저희는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선교사님 목사님들한테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은 목사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통독반에서 공부했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식당을 해서 돈을 벌어서 11조 바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해가지고 돈만 벌면 계속 교회 가서 11조만 바쳤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너무 기쁜 일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사실 그때 할렐루야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세 했는데 지금 막 그때가 떠올라서 1000명 돌파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 너무 감사합니다. 고병찬 목사님이 공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구독자를 포기하고 그냥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했던 저에게 구독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신 분이 고병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놀래키고 감동시킵니까? 어쨌든 저를 감동시키고 저희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시는 고병찬 목사님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신 우리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분들, 사실 우리 장대현 은혜 TV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이 운영하고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우리가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우리 공연팀들이 알바한 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제작비를 막 들여가지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바보처럼 이 유튜브 시대에 위에서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지상파처럼 만드는가? 이거는 그냥 찍어서 올려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완벽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사명 방송 프로그램 어떻게 그냥 지서 찍어서 올리는가? 돈을 들여더라도 해야 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사랑과 정성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올렸더니만 이런 날이 있습니다. 1000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000명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1000명이 된 것은 바로 우리 애국방송, 애국의 우리 시민들과 애국 동지들이, 애국방송 동지들이 바로 저희 간증을 어제부터 봐주시고 올려주신 1000명 기록입니다. 사실 정말 1000명 되기 전에는 운정 참정교회에서 힘을 실어주시더니만 애국방송에 와서 갑자기 나를 막 뉴스를 시키지 간증을 시키지 해가지고 왜 이러는가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애국 동지들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장대현 운해TV는 정말로 운정 참정교회와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동지들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럴 때는 이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축하 노래 좀 불러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축하 노래 준비됐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 종일 말하다니까 목이 좀 잠겼지만 탈북 복음 가수가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수가 찬양하게 할까요? 네, 음악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조금 더 떠들겠습니다. 고명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목사님? 1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절대로 하나님은 흘려보내지 않으셨네요. 애국 동지들, 애국 시민들을 보내주셔서 또 참정교회 목사님께서 오늘 여기 떡 뻗치고 지켜주시네요. 기도로 뻗쳐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메시지로 정말 이렇게 지켜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부릅시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얼싸안고 좋아 웃음이요, 얼싸안고 좋아 기쁨일세. 일일이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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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절 합시다. 이절은 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여러분, 정다운 그 손모 잡아봅시다. 주님이 한 마음 들고 보니 천국잔치 날도 멀지 않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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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밤을 이게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서. 사실 너무나도 포기했던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1000명을 하나님께서 애국 방송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0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고병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이거 너무 귀한 글을 써주시는데 안경성도 잘 안 보면 이거 뭐라는 겁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 1000명 구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알 겁니다. 1000명 구독되면 그때부터 시간 스트리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뮤니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 구독자가 폭발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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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10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연팀도 봐야 되는데 얘네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 그럽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야, 이 1000명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잠언서 말씀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참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0명의 축복을 오늘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애국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운정 참정교회 동지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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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정말 이거 1000명 때문에 내가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자 했던지. 아, 사막이지. 예. 아우 너무 좋아 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유튜브의 매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상파에 나가 앉았다면 이래 가지고는 아마 당장 잘려 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지상파에서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실수하는 걸 오히려 댓글을 올려주시네요. 선교사님 너무 귀여우세요 하고. 하나님께로 가자면 우리가 정말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했으니 저는 늘 소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애국 방송과 함께, 그리고 우리 운정 참정교회 TV와 고병찬 TV와 장대현 은혜 TV,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혈육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시신 한 형제고 혈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방송하시는 분들도 여기 들어오셨다면 우리 항상 함께 갑시다. 제가 몰라서 이름을 못 불러드린다면 여러분께서 꼭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는 북조선 땅에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실까? 왜서 하나님은 남조선 땅에만 계실까? 하고 생각하면서 사막의 먼지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눈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철조망 7개 중에 4개는 중국 철조망, 3개는 몽골 땅, 몽골 국경 수비대가 지키는 철조망, 7개 철조망을 넘으면 바로 국경 수비대를 찾아가서 국경 수비대원들을 만나서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 대사관으로 넣어달라. 그러면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지고 한국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사막의 먼지 모래바람을 헤치면서 철조망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낮에는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정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런 정말 상황에서 혹시나 남자들이라도 보이면 이 철조망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 있겠는지 사람을 찾다 택시기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우리가 너무 수상하다고 공안에다가 신고해 버렸습니다. 국경이었기 때문에 공안이 아니라 무장 군인들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장 군인들에게 체포돼 갔습니다. 체포돼서 바로 내몽고 국경 경비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으로 오려는 큰 부푼 꿈을 안고 라디오에서 들리는 철조망 7개만 넘으면 한국으로 올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너무나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까? 정말 철조망 옆에 오면 철조망이 다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국경 경비대 군인들한테 잡혀서 트럭에 실려서 그 내몽고 경비대 감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감옥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저희들의 그 모습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동생들 4명을 데리고, 그리고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동생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잡혔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북조선으로 가면 무조건 처형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자마자
이들이 하는 일이 옷을 홀랑 벗기는 겁니다. 여자 5명이서 옷을 벗자고 하는, 옷을 벗으라 해서 벗자고 하는 순간 저는 뒤로 들어가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벗으면 다 같이 벗어야 되지 왜 나는 뒤로 들어가라 하고 얘네만 벗길까? 그래서 저도 같이 벗겠다고 뭐라고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벗겠다고 하니까 맥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으니까 애들이 동복 벗고 그다음에는 안에 옷 하나하나 벗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벗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 군인들이 여자 한 명과 함께 벗깁니다. 정말 옷을 벗기우는 두려움도 컸지만 수치도 또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 앞에서 지금 그 젊은 애들이, 아가씨나 같은 애들이 지금 옷을 훌렁랑 벗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 속상해서, 이미 저는 북한에 한번 북송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옷을 벗을 때, 하나하나 벗을 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면서 옷을 벗기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속옷에는 돈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저 돈을 지켜야 되는데 저들이 저 옷을 다 벗기고 나면 돈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마지막 저 브래지어나 팬티는 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셨는지, 제가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여서 듣지 못하셨는지 옷을 다 벗깁니다. 홀랑 벗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같은 여자가 바라보기에도 창피한데, 그런데 그들이 브리지어를 벗으니까 거기서 돈이 활활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식당을 하며 돈을 벌었는데 은행에서 새 돈만 찾았습니다. 인민폐 100위엔짜리 돈을 한 사람당 체포대 갈 때 차 안에서 제가 돈을 막 꺼내서 한 줌씩 한 줌씩 줘서 그 돈만 무조건 지켜라, 돈만 보관해라.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놓을 데 없으니까 브래지어 안쪽에다 넣고 팬티 밑에다가 넣는데, 팬티를 뺏기고 브래지어를 뺏기니까 새 돈들이 활활 쏟아져 내립니다. 다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어라. 그들이 다 옷을 입었습니다.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저를 앞으로 나오랍니다. 5명을 뺏길 때 저를 같이 뺏겨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 혼자를 세워놓고 옷을 벗으랍니다. 그럼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근데 동복을 제가 벗는 순간 변방대 대장이 제가 들고 있던 007 트렁크, 제가 무역을 들어오다 나니까 트렁크가 있었습니다. 그 트렁크를 열라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열고 나니까 맨 위에 여러분들이 남한식으로 표현하는 인민복, 김정일 그 인민복 같은 그런 국방색 이런 잠바 아래옷보를 입고 들어왔던 것을 거기다가 정중히 착착 정말 각인하게 계속 놓고, 그 앞가슴 여기에는 바로 김일성 초상이장,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배지, 김일성 배지를 달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개놨습니다. 이걸 탁 보는 순간 지거 김일성아, 이게 김일성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우리를 북한 사람이라고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김일성 배지가 단 옷이 맨 위에 있다나니까 님은 너네가 다 북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맨 막내가 네, 우리 북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마약 장사꾼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옷도 잘 입었지, 거기에다 돈이 활활 쏟아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충격인 것입니다. 어찌면 배고파서 굶어 죽어간다는 북한 사람들, 철조망에서 잡힌 북한 사람들을 본다면 모두가 다 정말 너무 초췌한 모습이었는데 우리 모습은 너무 마약 장사꾼들처럼 보였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아니 너네가 어떻게 북한 사람들일 수 있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그럼 너네 여기로 왔냐. 그래서 그때 말을 제일 통역을 하는 우리 막내 예림이가, 우리는 사실 이 중국 연변 쪽에서 너무 잡아서 우리를 체포해서 북송시켜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래서 여기를 들어왔다 하고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철조망 7개를 넘으면 한국으로 올 수 있다고 했던 그 꿈이 거기서 우리는 무너졌고, 그 감옥에서 2달 동안을 우리는 가슴을 조이면서 기다렸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갔을 때 5명이었습니다. 5명에서 내가 감춰놨던 돈은, 가방에 있던 돈은 다 회수당하고 내 팬티에다 보관했던 돈을 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때부터 그 돈을 똘똘 비닐에다 말아가지고, 그리고 먹으라고 한 사람이 5, 6덩어리씩 먹이는데 모두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먹냐 하는데, 저는 먹어야 한다. 위에다 보관해야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을 거기서 자고 북송될지 며칠 잘 수 있는지는 우리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먹고 났습니다. 먹고 나니까 이튿날 아침부터 대변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오면 또 보관하자면 또 먹어야 되는 겁니다. 물도 안 줍니다. 컵에다가 물 하나를 주면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로 눈곱도 뜯어야 되는데, 이걸로 그 오줌똥을 누라고 주는 바켓지에다가 이렇게 쏟아가지고는 또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게 더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서 여러분, 한 달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탈북자들이 북송돼서 잡혀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러분, 그 사막의 먼지 모래바람에 얼굴이, 이 속눈썹, 이 눈초리까지 먼지가 뽀얗게 묻어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머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흙머리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쳐서 들어와서 쓰러집니다. 우리는 그래도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잡혀왔기 때문에 너무 우린 신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잡혀온 여인들, 남자 감옥에 또 남자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있으니까 여러분 87명입니다. 이 87명이 언제 북송될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정말로 울부짖는 그 여인들의 절규가 저는 지금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애국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애국 동지 여러분, 정말로 저는 애국 방송에서 이런 간증을 하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8.15 해방 이후부터 6.25 동란 이후까지 바로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남한으로 흘러내려와서 남한 땅에 축복, 이 교회를 씌우면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 동방 예루살렘 북한 땅에 세워졌던 그 축복의 표대를 남한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 얼마나 축복의 땅으로 변했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90년대부터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니까 그 고난, 식량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막 그 땅을 떠나면서 대한민국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흘러 들어와 보니까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도 이 땅이 소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땅이 너무나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기도와 그리고 후원과 헌신이 지금 이 땅에 온 우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000명 구독자가 돼가지고 너무나도 기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너무 기뻐가지고 사막에서 울부짖는 그때 그 여인들의 절규를 지금 아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매일 저녁 찾아와서 저희들이 그 이 땅으로 오는 그 고난의 여정, 그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기도로 지켜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을 계속 이 땅에 유지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여러분, 왜서 애국 방송에 부디 선교사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궁금한 이야기는 저희 간증 스토리 축복의 땅으로 대한민국으로 온 그 과정까지 이야기가 1, 2권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이제는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저녁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그 애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애국 방송 구독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10만이 넘는다지만 저희는 오늘 1000명 때문에 이렇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구독자 1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100만 명, 200만 명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인들도 함께 들어와서 정말 이때까지 이 애국 방송은 인공지능이 뉴스도 하고 이랬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앉혀 놓으셨습니다. 사람도 저를 앉혀 놓으셨습니다. 제가 사실 나이는 먹어서도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거부 반응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귀한 이런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장재훈 은혜TV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애국방송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